예, 오늘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을 읽다 보면 1절부터 2절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 이어지는 그 푸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가 전체 개용구 같고요. 그 뒤에 이제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깊은 시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하시지 않을 때, 그러니까 쌓여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레이어가 여러 개가 지금 쌓여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는 일은 3절이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믿음이 떠날까 봐 두렵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나를 보면서 내가 그를 이겼다고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나이다. 또 역시 세 가지로 그의 우려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3절과 4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긴 기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은, 그냥 그 문제가 그대로 있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 나아지거나 뭔가 주변 여건들이 조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표시가 나는 것 같지 않은,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안으로 다 낙심하고 있고 안으로 다 무너지고 있고, 겉으로는 주변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원수들이 그들이 이겼다고, 그들이 승리했다고, 나를 흔들었다고 이 노래를 부르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기뻐하지 않을까,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오늘 시편에서는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기도는 응답이 있어도 하지만 응답이 없어도 하는 것이다를 배우는 것 같아요. 기도는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실 때는 감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거죠. 이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에도, 내가 마치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죠. 기도는 효율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는 거죠. 기도는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존재 방식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시는가 해주시지 않는가가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순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인 거죠.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오랜 동안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솔직합니다. 진실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여러 가지 겹들을 아마 탄식 속에서, 한숨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염려들은 숨을 내쉴 때가 많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제 이건 거죠.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님 하고 이제 이 내쉬는 이 호흡입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여전히 표현합니다. 여전히 실망이면 실망으로, 낙심이면 낙심으로. 이게 기도죠. 이게 기도. 때로는 이 표현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하나님,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내 믿음이 죽어버릴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떠날 것 같아서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원수들이 이기는 것 같아서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이 상황에서도 기도를 하는데 자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을 묵상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 흐름은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상황을 설명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로부터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시편이 마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시편을 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5절과 6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의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내가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내 주변은 전혀 달라지는 것 같지 않고 악인들은 여전하며 화기는 감감무소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계속 기도하는 이유, 자신의 마음에 소망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두려움 속에서도 나아가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기도 속에서 주를 만난 게 아니라 다윗이 이미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둘이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 이 4절과 5절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를 열심히 이게 묵상을 해봤는데 이 안에서 갑자기 너무 점프가 일어나는 모습들이 약간 어색해 보입니다. 이건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다윗은 어떤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께 나왔다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를 찬양하고 다시 일어나면서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기도의 효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때문에, 친밀함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내 상황이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 않은 이 상황에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거고요. 하나님께 푸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 자신의 두려움도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죽어버릴 것 같아요. 이런 좀 극단적 언어잖아요.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 아뢰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나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보기 싫어요 하나님. 굉장히 솔직한 표현인데 다윗은 그 기도를 그대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때로는 구원의 기쁨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떠나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기도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영이 회복됨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게 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죠. 내 삶이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주님과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랜 동안 주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내 인생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축복인 것 같아요. 푸념은 푸념대로, 하나님께 원망은 원망대로 늘어놓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부인하지 않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심을 기뻐하는, 오늘도 여호와를 찬송하는 나의 마음을 숨길 수 없는, 내 상황에 관계없이 내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헤세드는 오늘도 나에게 넉넉하심을 고백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지? 존재할 수 있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오늘은 완전한 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삶의 모든 순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푸념도 원망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께, 나의 찬송이 되시는 주님께, 나의 헤세드가 되시는 주님께, 내 모든 삶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넉넉하신 주님 안에 거하고 살아가고 걸어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을 소망합니다. 하루의 삶을 기대합니다. 하루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주께 기도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그대로, 나의 여건을 그대로, 나의 마음의 생각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숨겨지지 않고 가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신 모습 그대로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구원은 오늘도 나에게 넉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흘러 넘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내가 어떤 순간을 만나든 내 삶에 넘치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가족들이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주를 바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늘 하루를 주 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